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 6월 9일에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이렇게 도로로 쓰러지면서 또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지나가던 54번 버스가 그 건물에 그만 덮쳐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9명이 사망을 했고요. 또 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버스 안에는 큰아들 생일 장보고 집으로 돌아오던 어머니도 타고 있었고요. 동아리 모임 마치고 돌아오던 17살 남자 고등학생도 있었고요. 아버지와 딸이 함께 버스를 탔다가 딸은 숨지고 아버지는 살아남은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그 버스 안에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 이런 사고 앞에는 항상 전조 증상, 전조 형상들이, 징조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고가 나기 2달 전에도 4월 7일 이 사고가 나기 2달 전에도 이 재개발되는 철거하고 재개발되는 이 지역을 보면서 어떤 한 분이 국민권익위에다가 제보를 했었다고 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라고 제보를 했었고요. 또한 사고 8일 전에도 이 건물에 쌓아놓은 흙더미에서 돌덩이들이 자꾸 도로로 떨어지는 걸 보면서 또한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사고 단이 이 당일에도 5층에서 너무 큰 소리가 나서 작업자들은 이미 다 대피를 했었고요. 인도는 통제를 했는데 도로는 통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이 넘어지면서 이런 버스를 덮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재난, 재앙에는 전조 현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이 전조 현상은 잘 보지 않고 늘 눈에 보이는 것만 걱정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오늘 본문 바로 전까지 계속 성전 안에서 머무셨습니다. 11장에서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잠시 나갔다가 들어오신 이후에 지금까지 성전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토론하시고 대답하시고 그들을 지적하시고 가르쳐주면서 성전 안에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성전 안에 계실 때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대략 짐작이 됩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았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다 둘러엎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와서 누가 이런 권위를 줬냐고 따집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안 내는 게 맞습니까? 시험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또한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또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또 예수님에게 찾아와 또 질문을 합니다.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질문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고 논쟁하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지적하고 그 상황이 성전 안에서 계속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다 예상하고 있잖아요. 성전 안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그런데 아무리 둔한 제자들이라도 이 정도면 조금 눈치를 챌 만한데,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상황이 끝나고 성전에서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은 천진난만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논쟁을 하시고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러한 치열한 논쟁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제자들인데 성전에서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질문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1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요 1절만 보면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제자들이 어떤 뉘앙스로 질문하는지 정확하게 캐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면 제자들이 어떤 느낌으로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쉬운 성경 또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제가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 한 제자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돌이죠.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죠.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굉장한 돌이죠. 예루살렘 성전 굉장하죠. 얼마나 훌륭한 건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전이 얼마나 지금 타락했고 성전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논쟁하고 그들을 지적하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나오고 있는데 제자들은 하나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거기 서서 논쟁을 했는지 하나도 모르는 채 옆에서 예수님 정말 멋지죠. 예수님 정말 아름답죠. 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의 외식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위를 잡으려고 해서 이 성전이 도둑놈의 소굴이 되었고 장사꾼들의 그런 거처가 되었다라고 경고하시고 있는데 예수님 저것 좀 보세요. 정말 멋지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진한 사람들이 제자들만 그럴까요? 제자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는 아닐까요? 이어지는 말씀이 1절, 2절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재난의 징조, 말세의 징조, 소묵시록이라는 별명이 달린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의 별명은 소묵시록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이 되는지 그 징조를 정리해 놓은 것이 마가복음 13장입니다. 그냥 이 13장 오늘 본문을 세 가지 정도, 그 징조를 오늘 본문 속에는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 징조가 뭐냐 하면 5절 6절 말씀,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7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8절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오늘 본문에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지금은 마지막 때인가요? 아닌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시간은 마지막 때인가요? 아닌가요? 미혹, 전쟁, 기근, 마지막 때인가요? 아닌가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다시 오시는 그 사이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우리는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혹이 이미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단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수많은 이념과 사상들이 우리 주변에는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거기에 유혹되기 너무나 쉬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은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전쟁들이 이 땅 가운데는 오늘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은요, 내가 그 피해를 받고 있지 않다고 해서, 내가 배부르다고 해서 오늘 기근과 오늘날 지진은 사라져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그 지진과 기근 속에서, 자연재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금 우리들은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어리석어라, 예수님께서 저렇게 얘기하시는데도 분위기 파악 못하네 라고 우리들은 제자를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도 똑같이 건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지막 때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아름답지요 예수님, 멋지지요 예수님 감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마지막이라고 긴장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을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보다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실 오늘도 우리가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온 것들이 무엇일까요? 오늘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걱정해서 기도를 했고 무엇이 간절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았을까요? 혹시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쩌나 걱정하신 분 계신가요? 요즘 징조가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딱 이 마지막 때인데 미혹하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전쟁의 소식들은 끊어지지 않고 지진과 기근들은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지? 우리 자녀들 아직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않는데,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자식들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주무시고 오늘 밤에,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밤새신 분 계신가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신 분 계신가요? 모든 부모는 늘 자식 걱정뿐이 없습니다. 우리 마더마이즈 수료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은 다 자식 걱정뿐입니다. 저라고 아니겠습니까? 저라고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에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맨날 걱정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제 중학교 2학년 됐는데 아이고 저렇게 공부해서 뭐가 되겠나, 축구 1년 만에 그만하고 오더니 공부도 저렇게 하는 거 봐서는 참 걱정이 됩니다. 맨날 축구하고 게임만 하고 핸드폰만 해서 아이고 저래서 될까 걱정됩니다. 키는 조금 더 커야 될 텐데 걱정됩니다. 특별한 꿈이 없어서 걱정되고 그렇다고 특별한 재능도 없어서 더 걱정됩니다. 세상은 점점 무서워져만 가는데 아무것도 모르게 저렇게 철없이 뛰어노는 거 보면 걱정됩니다. 앞으로 뭐 하면서 살아갈까 걱정이 됩니다. 점점 저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 걱정됩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 걱정입니다. 모든 부모는. 여기 걱정 없는 부모 계신가요? 그런데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저도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면 우리 아들 어쩌지? 요즘 딱 징조가 마지막 때의 징조인데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시면 우리 딸 어쩌지? 라는 걱정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묵상해 보니까 그거 갖고 걱정한 적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자들처럼 우리 주변에 지어지고 있는 저 새 건물을 보면서는 감탄하고 있는데 저 건물이 무너질 거라고는 단 한 명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광주에서 54번 버스를 탄 그 17살 된 학생이 오늘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단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공부 걱정했을까요? 진로 걱정했을까요? 키 걱정했을까요? 믿음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군대 전역 후에 생활비 벌겠다고 평택항에 아르바이트 나가서 그 아까운 목숨을 잃어버린 23살 된 그 청년이 오늘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았다면 생활비 걱정을 했을까요? 믿음 걱정을 했을까요? 우리는 단 하나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 재앙 징조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또 복음이 먼저,
또 복음이 먼저 이러한 재앙의 징조 앞에서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먼저 전해져야 될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작년 10월에 자신의 아들을 먼저 하나님의 품에 보낸 아버지가 있습니다. 미국 LA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둘째 아들을 하나님의 품에 보낸 아버지. 그 아버지는 찢어질 듯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10가지 제목의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아들 본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유머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2010년 10월 가을 하늘 아래 아들 범을 천국으로 보내는 목사 아빠 이동원. 어쩌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장 신경 안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 어쩌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마치 이 땅에 영원히 있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천국 복음이 아니라 어쩌면 이 땅의 성공을 먼저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복음으로 자녀를 가르쳐야지,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쳐야지 라고 하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사실 마더 와이즈를 마치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마음에 더 많은 갈등과 고민과 번뇌와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마더 와이즈를 신청한 엄마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 안에서 자녀를 가르치겠다고 지금까지 잘해온 엄마들입니다. 하지만 한 주 한 주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그 교재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나의 부족함이 보이게 되고 내가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아이를 가르쳤는지, 내가 얼마나 성경 기준이 아닌 세상 기준으로 아이를 가르쳤는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많은 엄마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결단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말씀으로, 복음으로, 기도로 나의 자녀 잘 양육하겠습니다. 제 아내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오래 가던가요? 그런데 막상 현실로 돌아가 보면 쉽지 않습니다. 내가 배운 대로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가 그대로 반응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야 널 사랑해. 저도 엄마 사랑해요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들아 널 사랑해. 또 세미나 다녀왔네 엄마 라고 반응하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해지는지 모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모든 상황이 흘러가고 모든 것들이 그것에 맞춰서 아이들이 잘 자라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 안 듣는 아이의 모습을 봐도 내 마음이 항상 평안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봐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씀으로 키우지 않아도 더 잘 크는 아이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어제는 오랜만에 예전에 있던 교회에 함께 섬기던 집사님 가정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6년 만에 그 가정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5학년, 당시에는 그 집의 큰아들이 5학년이었습니다. 근데 6년이 지나서 이제 이번에 만날 때 벌써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름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있었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친구들 잘 사귀면서 잘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나름 학교에서 공부도 뭐 그럭저럭 잘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해 보니까 과목에 따라서 어떤 건 1등급, 어떤 건 2등급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잘하는 건가요? 뭐 저는 그런 등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 정도면 잘하는 거죠. 네, 저희 아들의 앞으로 성적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까운 형제 중에 한 분이 서울에서 입시 상담만 20년을 해온 분이 계십니다. 형제 중에 20년 동안 서울에서 입시 상담만 20년. 그런데 이 1등급, 2등급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는 이 아들의 성적 이야기를 듣고는 그 부모에게 뭐라고 조언을 해줬냐 하면 지금이라도 기술 하나 가르치세요. 지금이라도 기술 하나 가르치세요. 그 성적이 가장 어중간합니다. 요즘 잘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이에 줄 서 있는 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예 잘하든지 아예 못하든지 그 사이에 있는 아들이 가장 힘들어요. 차라리 기술 하나 지금부터 가르쳐서 진료 잘 안내해 주시는 게 아이들의 앞날에 도움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집사님 부부가 엄청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우리 집 아이는 자격증을 몇 개나 따야 될까? 1등급, 2등급 사이에서도 기술을 하나 가르치라는데 도대체 우리 집 아들은 자격증을 몇 개를 따야지 되는 걸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야지라고 결단하지만 우리는 이처럼 끊임없이 세상의 기준과 부딪혀야 합니다. 매일매일 세상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부모들을 만나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멋지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과 우리 집 아이를 비교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또 흔들립니다. 또 흔들립니다. 말씀으로 양육해야지, 기도로 양육해야지,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해야지 라고 마음먹었다가도 어느새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또 고민하며 또 갈등합니다. 이 방법 맞나? 정말 이 방법 맞는 걸까? 내가 잘 가르치고 있는 걸까? 내가 제대로 인도해주고 있는 걸까? 하루에도 몇 번씩 갈등합니다. 특히 옆집 아이가 어디 가서 상이라도 하나 받아오는 날이라면, 그 부모가 내는 점심이라도 한 끼 먹고 오는 날이면 더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진리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도록 세상에 머무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머무는 시간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세상에서는 미움받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게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다독여가며 그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책은 철학자와 한 청년이 대화를 하는 그런 내용을 실어놨는데요.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남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든 마음에 두지 않고, 남이 나를 싫어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한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없어. 자유롭게 살 수 없어. 누가 날 평가해도 거기다 마음을 두지 않고, 나를 싫어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도 그 대가를 치르지 않는 한에는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없어. 선생님, 저더러 남에게 미움을 받아라 하시는 겁니까? 아니. 미움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일세. 미움받은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일세. 마도아이즈를 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 말씀으로 자녀를 지도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세상의 기준과 부딪히게 될 겁니다. 더 높은 세상의 기준 앞에서 주눅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반대와도 만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 성공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듣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믿는다면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십시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 받을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가 먼저 진리 안에서 든든히 서지 못하면 절대 아이들을 진리 위에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든든히 설 때 우리 자녀를 그 말씀, 진리된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그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갈 것입니다. 오늘 마도와이제 이 수료식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는 칭찬받을 믿음을 가지심으로 나의 자녀를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해 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또한 자유이기 수료생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